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두 달 만에 모였습니다. 또 2021년이 시작되어서 처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낸 일상생활에 우리들이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업 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보상도 있었습니다. 이 보상에 대해 어떤 분들은 만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만족을 하건 만족을 하지 않건 보상이 없다면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기가 더 쉬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일본 정부가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그러면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전국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이 가게 문을 열어놓은 채로 그냥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활동을 자제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큰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확산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하고 또 경제적으로 입은 피해를 이렇게 보상해 준 것,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보상은 정부에서 주는 그런 코로나 이 보상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즉시 우리는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보상을 받았는가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은 보상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뒤 받은 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믿은 뒤 우리가 받은 보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사는 크리스천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거나 또 순교를 당하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문을 한 로마의 관원들은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음행과 우상을 피하기 위해 조합을 탈퇴함으로 내가 경영하던 사업을 빼앗겼습니다. 내 사업을 빼앗은 조합원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더 많은 부를 쌓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살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대문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몇 배나 갚아주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숨기자는 그런 제목으로 이 잡혀와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라는 회유에 대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형벌에서 구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보상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신분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전 즉 주님의 나라에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 1000일 약 3년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도 주님의 나라에 가장 말단인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니까 기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이것 때문에 비록 신앙을 가지기에 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감사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많은 성도들의 이 고백을 들은 이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 천사의 찬양이 끝났을 때 한 장로가 요한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의 질문은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찬양의 열기로 이 흠뻑 젖어 있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은 장로의 질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 장로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큰 환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는 이 7교회 성도에게는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지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은 큰 환난에 해당되는가? 라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아직 큰 환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은 7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기독교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 그들은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겨우겨우 감당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온다니라는 것 같은 염려가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론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희게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결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게 하였다는 것은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문을 이겨내는 특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 장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께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큰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는 7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은 이 큰 환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말론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큰 환난이라고 얘기할 때 순수하게 7교회 그 성도들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든가 혹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14절의 큰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이 대환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 여기서 이 나오는 자를 주목해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는 자는 이 헬라어로 오에로코메노입니다. 이것은 시제는 현재이고 분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헬라어에서 직설법이 아닌 가정법이나 명령법, 분사 등은 이 현재라는 그 자체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연속성과 반복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는 자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계속 나오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 아우리스형,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다 그러면 일회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있을 대환란 그 한 번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혹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전천년설의 입장에서의 그 큰 환란, 한 번의 환란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될 그 환란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환란들 가운데 그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것 같은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시련은 또 환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우리가 이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더니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 이 왕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최고의 영예가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영예가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은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그 4절에서는 천국에는 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아픔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1장 25절에서는 이 천국은 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밤낮은 실제적인 밤, 실제적인 낮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아직 새 예루살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문학적인 기법을 넣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밤낮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이 천국에는 성전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 혹은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 천국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 자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또 오늘 봤던 이 말씀에서 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기 섬긴다는 이 단어가 이 라트리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라트리오는 섬긴다, 서브라는 것 같은 뜻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모닝 서비스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모닝 서비스라는 오해를 합니다. 식당 가면 아침 식사를 모닝 서비스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이 말이 이 서브라는 이 동사에서 온 말인데, 우리는 이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트리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단어는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이자 특권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산다, 거주한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서 빛나는 것은 우리가 쌓은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천국에서 누리는 특권은 다시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7교회 성도들은 직접 고문을 당함으로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뜨거운 것 같은 기운에 몸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출세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런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고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21세기 또 이 일본은 이 회교국가처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쪽 어느 쪽이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습니까? 저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쪽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몸은 힘들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쪽은 이 어느 것을 선택해야지 바른 것인지 늘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또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인 흐름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천국에 가야 되면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또 신분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보상이 무엇인가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받은 큰 복은 그 보상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보상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에서 이런 고통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통이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으로 받았던 상처들, 또 감춰져 있던 그 상처들까지 다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사람들 간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자신도 스스로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상처의 본질, 그 상처의 뿌리가 치료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이 바른 경제관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풍요롭게 산 사람들도 또 그 나름대로의 그런 좋지 못한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까지 갔는데 옛날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받았던 그 상처의 그 근본적인 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아직까지 치료되지 않은 이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와 같은 원동력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어린 양이 그들의 그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된다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피마이오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보다, 사육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 사육하다는 뜻에서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목자가 되사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부 하나님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더 영화스러운 존재로 빛이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점점 성화되어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우리들이 또 보다 더 영화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인 것을 받아들이면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생명수가 나오는 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마셔. 그러면 이걸 일주일에 몇 번 마셔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또 매일매일 마셔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마셔가지고 영생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참된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아니라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보상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특권은 엄청난 특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특권이 하나님 주신 보상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약속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상과 특권, 그리고 보상과 보상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과 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고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서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예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